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오늘은 11장이 되겠습니다. 11장.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애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지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그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아멘. 자, 이제 11장의 내용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기 바로 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것을 둘째 화다. 둘째 화. 첫째 화는 9장 11절까지고 9장 12절서부터 13절에서부터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 사이가 둘째 화. 그래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부터 이제 두 번째 화 재앙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오늘 11장에 가서 보니까 세 번째 천사가 끝부분에 나팔을 불죠. 그러니까 그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서부터 둘째 화가 시작이 돼서 세 번째 화가 끝나는 두 번째 화가 끝나는 부분까지 오늘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건 몰라도 돼요. 뭐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 이런 건 여러분은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까지 막 다 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지금 아는 것도 다 못 지키는데.
쓸데없이 사람들이 필요 없는 걸 괜히 하려고.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아서 뭐하고 있어. 그렇죠? 정치를 할 것도 아니고, 북한하고 싸워서 이길 것도 아니고, 북한은 그냥 저런 나라인가 보다. 저렇게 살기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사람이 살기엔 아주 안 된 나라다. 북한 사람들이 참 불쌍하다. 뭐 이런 거만 알면 됐지. 북한에 대해서 세세히 알아갖고 어디 논문 써서 박사학위 받으시려고. 성경도 마찬가지. 너무 막 그냥 억지로 막 파고 들어가서 뭐 발견한 것처럼 막 얘기하는데 내가 가만히 들으니까 또 성경을 연구하고 이제 내가 비판할 정도의 나이가 됐고 또 비판할 만큼 성경을 연구를 했고 보니까 쓸데없는 짓들 하고 있더라. 그게 보이더라 이거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요한계시록을 비밀을 다 풀어 헤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그 사람은 바보 멍텅구리야. 그죠?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지가 다 풀어 했을지라도 지가 구원 못 받으면 그 병신 육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죠? 내가 말이 너무 심했나? 그런데 사실이요.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다 풀어 헤쳤을지라도 자기가 구원 못 받으면 그것은 병신 육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병신 육갑하고 있는 거예요. 왜? 쟤네들이 뭐 다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다 아는 것처럼. 근데 내가 이렇게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정말 병신 육갑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요. 그래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너무 많이 알라하지 마. 그냥 지금 현재 우리가 읽으면서 깨달은 것만 해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심판하면 천국 가고 그런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하나도 없는데 지금 알고 있는 것만 그냥 그대로 믿고 따라도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는 별로 없을 거예요. 자기가 뭐 특별히 뭐 많이 아는 것처럼 막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모르는데 뭘 많이 아는 것처럼 얘기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알려주시는 것만큼만 얘기하면 되는 거지. 요한계시록은요 어느 누구든 간에 100% 해석한 사람도 없고 90% 이상 해석한 사람도 없고 80% 이상 해석한 사람도 없어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요한계시록은 비밀에 쌓인 부분이 많다.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 부분만 우리가 깨닫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죠? 주님 재림할 때 들림받아 올라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오히려 잘못 풀어가지고 14만 4천 원에 꼭 들어가야 된다 하는 이단들처럼 이렇게 14만 4천에 꼭 들어야 된다 하는 이단들처럼 잘못 풀어가지고 더 망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성경이 보입니다. 자, 그런데 둘째 화 기간 도중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7우레의 재앙이 있었다. 7우레. 7우레의 재앙은 있기는 있었는데 기록하지 말라고 그래서 기록을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딴딴딴 불었을 때 3분의 1이 죽었다. 3분의 1. 3분의 1 죽이고 막 이상한 불빛과 약 3차 대전 비슷한 거 막 그런 땅에서 막 전쟁이 막 일어나고 막 세상이 뒤집어졌다 이거죠.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딱 부니까. 그리고 그 일 그때 보니까 사람들이 회개를 할 줄 모르고 참 왜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하는 줄 아세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은 절대 회개를 안 하거든요. 이기적이야.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근데 요즘 세상이 교육이 그래. 요즘 세상 교육이 뭐요? 이기적이야. 사람들이 이기적이야. 그 이기적인 걸 누가 만드느냐? 성경은 마귀가 만들죠. 세상은 누가 만들까? TV가 만들어요. 여러분이 TV 보고 다 배우고 있어 지금. 학습하고 계세요. TV에서 여자가 남자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거 흉내 내잖아. 그죠? TV에서 남자들이 막 못된 짓 하는 걸 다 나오면 그거 보고 또 남자들이 따라서 애들이 그거 보고 저렇게 사는가 보다 하고 그대로 따라서 이 TV가요 사람 다 배려는 뉴스 정확하지도 않는 뉴스를 보도를 해가지고 사람들 다 죽여.
정확하지 않아요, 뉴스가. 뉴스 전부 100% 정확한 거 아니에요? 일기예보 틀린 얘기 해가지고 봐, 우리 올여름 얼마나 일기예보에 많이 속았는가. 정확하지 않아요. 지난번에 그 어떤 연예인인지 나 이름도 모르는데 젊은 연예인인데 여자가 같이 동침해놓고는 강간했다 그래가지고 고소를 해가지고 신문에 막 그 사람 완전 매도해갖고 연예인이 연예 생활 못할 정도로 아주 그냥 계속 나오더니 한 보름 지나니까 아니었다 나와버리잖아. 그게 아니었다. 그래서 그 남자는 이제 그 여자를 무고죄로 고소를 해가지고 자기는 자유롭게 되긴 했는데 치명적인 그 상처, 이제 모든 연예계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르죠. 이렇게 뉴스가 다 정확한 건 아니다 그 말이죠. 모든 게 다.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보고 다 학습하는 거예요. TV를 보고. 이기적인 걸 TV에 보면 너무너무 이기적인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걸 보고 애들도 그냥 이기적이야. 어린애들도 다 이기적이야. 이기적인 사람은 회개할 줄을 모르더라. 이걸 발견한 거예요. 진짜 회개할 줄 몰라요. 가장 여러분이 천국 들어가는 데 걸림돌은 성경을 몰라서도 아니고 요한계시록을 몰라서도 아니고 회개할 줄 몰라서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왜 회개할 줄 모르냐? 자기가 이기적이거든. 자기밖에 모르거든. 그래서 회개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딱 가면은 자기 모습이 다 보여. 나는 봤잖아.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내 모습이 다 보이는 걸 나는 한 번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요만한 마음속의 죄도 회개할 수밖에 없어. 마음에서 일어난 것만 해도. 기도할 때마다 나는 회개가 빠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왜? 마음속에 일어난 것까지도 다 죄가 보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죄가 보여야 돼. 남의 죄가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죄가 보여야 돼. 아시겠어요? 어떤 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안 믿어요. 그래서는 하나님, 저분은 교회 이렇게 나와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왜 저 자녀들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안 믿고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랬더니 그 아버지의 죄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 아니 그 아버지가 교회 잘 나오는데 왜 그 아버지의 죄입니까? 그를 잘 봐라. 그가 옳으냐? 틀리지 않았느냐?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지 않느냐? 그 죄가 그 집안의 자식한테 간 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얼마나 죄가 무서운지 자손까지 가요. 성경에 써놨잖아. 3, 4대까지 간다고. 10계명 안에 집어넣어놨어. 우상 숭배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죄 지면 그 죄값이 3, 4대까지 내려가. 다윗이 죄를 범해서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했어요. 그죠? 그 죄값이 3, 4대 내려갔어요. 압살론이 큰형인 암논을 죽인 게 그 죄값이라고 성경에 써놨어요. 형제끼리 서로 죽이리라. 나단 선지자가 예언하고 갔어. 너는 죄사함 받아서 용서함 받고 구원은 받을 수 있지만 그 죄값은 너희 가정에 이렇게 나타나리라. 네가 우리아를 죽인 것처럼 네 자녀들끼리 서로 죽일 것이라고 그랬어. 그리고 네가 강간한 것처럼 강간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큰 제일 마지가 암논인데 암논 발음을 잘해야 돼요. 논바닥 할 때 논인데 이복 여동생 갖다가 강간하잖아. 압살롬의 동생. 압살롬하고 암논하고는 이복 형제거든요. 그 밑에 동생이 있어. 그 동생 들여다가 강간을 하잖아요. 형제끼리. 그게 죄값이요. 성경에 나와 있어.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 하나님은 그냥 안 넘기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죄값을 꼭 치르게 하셔. 고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큰형을 죽였는데도
말하면 왕세자죠. 왕세자를 죽였는데도 압살롬을 죽이지 못한 게 다윗이 다 내 죄값이다. 그래서 못 죽였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큰 아들놈이 이복 여동생을 강간했는데도 얘를 벌을 내리지 못했던 게 나단 선지자가 한 말이 기억나. 다 내 죄다. 그래서 이 벌을 못 내렸던 거예요. 그걸 못 내리니까 압살롬이니까 아버지가 징계를 안 해? 저런 형을 자기가 대신 죽여버린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네. 아니 하나님을 믿기로 한 사람 중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칭찬하신 분이에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런 사람도 그냥 하나님 안 넘기셨어. 그렇죠? 그냥 안 넘겼으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 그냥 안 넘기시겠지? 더 심한 벌이 임하겠지? 그런데 회개할 줄을 몰라. 왜 그런 줄 알아요? 이기적이기 때문이다. 잊어버리지 말아요. 회개할 줄 모르는 건 옛날에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은 이기적이야. 모든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야. 자기 생각밖에 몰라. 하나님 생각도 할지도 모르고 성경도 생각할지도 모르고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도 안 해보고 너무 이기적이야. 이게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는 거야. 마귀가 옛날에는 사람 마음속에 교만을 집어넣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했다면 지금은 이기적인 마음을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드는 거죠. 자기를 못 보게 만들어버린 거야.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 이기적인 사람한테 여러분이 야단하면 그 사람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오히려 해코자 하죠.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화기간 동안에 있는 일들이라 이거죠. 그 다음 7 우레의 재앙이 있는데 땅에 나타나요. 7 우레의 재앙이. 그런데 기록이 안 돼 있다. 기록이 안 돼 있다. 기록을 안 하는데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이게 둘째 화 안에 들어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7번째 천사가 바로 나팔 불기 전에 이제 뭐가 일어나냐. 11장 성전을 측량하라. 성전. 예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42달 동안을 짓밟으리라. 42달. 그래서 2절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3년 반.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심한 핍박이 일어난다. 그런데 그 심한 핍박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대변하는 두 증인이 일어난다. 두 증인이. 근데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또 3년 반 동안 예언을 하는데 어느 정도 능력이 나타나냐? 그냥 마을에서 선포되는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불로 태워라. 그러면 그냥 불이 나가서 태워버리는 거고, 비가 오지 마라. 그러면 비가 안 오고, 이렇게 그가 입에서 말하는 대로 6절, 그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이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이제 3년 반 그 기간이 끝났을 때, 무저갱이에서 새로운 짐승들이 또 올라오는데, 짐승이 또 올라와서 전쟁을 일으켜서 그 두 짐승을 죽일 것이다. 아니, 두 증인을 죽일 것이다. 무저갱에서 이제 마귀가 강력한 자기의 군대를 보내서 그 두 증인을 죽일 것이다. 근데 그 증인이 죽으니까 막 모든 세상 사람들이 기뻐 뛰고 날뛰고 저녁에 선물도 하고 막 그러더라. 그리고 그 시체를 치우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보는 데도 놔뒀는데 3일 반 후에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그 속에 생기를 싹 집어넣으니까 살아나 버리더라. 살아나니까 그 많은 불신자들이 두려워하더라. 아니 어떻게 3일 반 동안 죽어서 썩은 사람들이, 썩은 시체가 다시 살아나냐 이게. 3일 반이면 다 썩은 거죠. 내장 다 썩고 이 머릿속 안에 있는 뇌도 다 썩어버린 거죠. 그 썩어버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나냐. 근데 생기를 잃으니까 살아나더라. 그리고 그들이 부활해가지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올라간과 동시에 그 땅에는 큰 지진이 일어나서 성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데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로서 두 번째 한은 지나갔다. 이런 일이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전에 나타난다. 끝부분에. 끝부분에 나타난다. 그 다음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큰 음성이 나서 하는 말이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의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러면서 장로님들이 하나님 앞에 24장로가 엎드려 경배하여 17절 감사함나니 옛적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하면서 하나님을 높이시더라. 그랬더니 18절에 이방인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자들과 이방인들을 심판하시며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 큰 자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이제 마지막 심판을 하실 때로소이다. 이렇게 24장로가 말을 하더라.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은 성경의 언약한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한 그대로 이 땅에 이룬다 이거죠. 그래서 번개와 음성과 우리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일곱 천사 나팔을 불어서 일곱 대접 가진 천사가 나오면 일곱 대접을 부을 때 땅에 마지막 재앙이 일어나는 거죠. 야, 이건 아직 앞으로 일어날 일이죠. 이 두 증인 입에서 말이 나온 대로 이루어지더라. 제가 개척하고 처음에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저 두 증인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42살 동안 애원하고 능력을 행하는 건 좋은데 잡혀서 순교해야 돼. 순교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마음으로 순교할 것 같죠? 잡아가지고 여기다가 바늘 꽂고 막 온몸에 고통을 가하고 그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순교하려면 정말 강해야 돼요. 정말 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죽는 것이 제일 복된 길이에요. 아시겠어요? 핍박이 일어나기 전에 그냥 죽이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개척했을 때. 만약 이제 이런 기독교인의 핍박, 43년 반 동안 핍박이 일어나는데 극심한 핍박이 일어날 때 천국 제일 빨리 가는 법. 저기 잡으러 다니면은 탁 나가서 약을 바짝 올려라. 막 복음을 더 전하는 거야. 막 예수님을 막 전하면 너네 안 믿으면 막 그런다 그러면 막 잡으러 쫓아올 거 아니야. 그럼 막 도망가는 거야. 그러면 뒤에서 총을 쏠 거 아니야. 총 맞고 죽는 것이 제일 쉽게 죽는 것이다. 잡히면 뭐냐? 고문을 당한다. 고문. 그 고문을 참아낸다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자신 있어요? 고문 참아낼. 나도 자신이 없어서 하나님 저는 절대 이 두 증인이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제가 개척했을 때는 말한 대로 막 이루어지더라고요. 말하는 대로. 정말 말한 대로 막 이루어져. 그래서 막 두려움이 생겼어.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제 34년이 지났죠? 지금 보니까 나는 두 증인이 안 될 것 같아. 100% 안 될 것 같아. 예. 다른 기도 많이 하는 분들 중에 누가 하나님께서 또 쓰시겠지. 그래서 오히려 안 써주신 것이 감사해. 그때는 막 두려웠어요. 말하는 대로 막 뭐가 이루어지니까. 벌이 날아가는 걸 떨어져 그러니까 탁 떨어지는데 얼마나 두려운지 혼났어요. 진짜 두려웠어요. 말한 대로 이루어지더라고요. 환자들도 이렇게 오면은 지금 여러 번 기도하죠. 그때는 한 번 기도하면 탁 그냥 치료가 돼. 암 환자도 3번만 기도하면 다 나와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막 내가 이 두 증인으로 쓰임 받을까봐 막 겁이 바짝 나는 거예요. 난 고문은 내가 감당할 자신이 없는데. 네? 아무나 당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고문 이런 거 당할 분들은 내가 보니까 윤석전 목사님 같은 분은 잘 감당할 것 같아.
그분은 보통 깡다구가 센 게 아니야. 깡다구가 세야 돼. 그래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나같이 겉만 세게 보이고 속은 부른 사람은 안 돼. 제가 겉만 무섭게 보이고 속은 한없이 부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두 증인으로 앉혀주셔서 감사해요. 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봤는데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고 우리는 알고 있는 거 믿음 생활 잘 하십시다. 하나님 바라보고 열심히 신앙생활 합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마귀와 전투하는 사람들, 마귀를 이미 이겼던 사람, 아니면 지금 마귀와 싸우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가 끊기면 마귀한테 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정말이에요. 목사는 누구를 막론하고 죽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 목회 안 해도 은퇴해도 기도해야 돼. 안 하면 마귀한테 집니다. 목사는 어떤 목사든 간에 일반 성도보다 더 센 마귀를 보냅니다. 왜? 목사 하나를 넘어뜨리면 영혼 구원을 하나도 못 시키거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더 기도 많이 해요. 기도 많이 하셔서 성경에 기록한 사실을 다 믿으시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때 천국에서 오병에 끼어 모여 그러면 그때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우리 그때 뭐 새벽에 이랬지, 새벽 때 이랬지. 아, 우리 그때 전도하느라고 고생 엄청나게 했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전도한 것보다 더 많이 상 주시네. 이야, 참 좋다. 하나님이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저희들을 불러서 세상 사람과 다르게 구별하셔 기도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말씀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건축헌금, 소원헌금을 드렸습니다. 각각 받으시옵고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